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배고픈 그 입에다가 넣어서 먹었던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하죠.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 곧 일을 합니까? 밀을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이 일인데 어찌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한 일을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리를 걸어서 잡아 끌어서 올가 매려고 하던 그들이었는데,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호재를 갖다 주었을까. 감히 성전보다 크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들이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죠. 오늘 말씀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지, 인텐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은지, 그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를 질문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방금 전에 이스라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문제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신 주님께서는 거기서 떠나 유대인 회당들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한쪽 손, 누가복음가에 보면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마랐다는 말은 아마도 피가 통하지 않았거나 신경이 마비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냥 팔만 붙어 있을 뿐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 사람들이 마침 잘 됐다. 이 사람을 가지고 좀 예수를 시험해 봐야겠다. 고발할 건더기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러고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참 옳지 못한 사람들이 옳은 일을 따져요. 참 옳지 못한 이 사람들이었는데,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려고 하는 이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든지 도와서 그 아픈 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었죠. 악한 자 입에서 옳은 일이 뭐냐. 자, 이런 모순된 얘기,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그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끌어내겠냐? 그대로 놔두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셨죠.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병자가 손을 내밀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런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러나 이들은 나가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고발하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의로심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참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귀의 줏된 일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주님의 뜻하신 교회 모습을 회복해서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겐지스강가에 있는 그 바라나시라는 도시에 제가 가다가 이제 하루 거기서 머물면서 우리 일행이 같이 그것을 가보았어요. 그들은 성지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땅, 그래서 겐지스강을 강가라 그러더라고요. 강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도대체 이들이 뭘 소망해서 겐지스강에서 죽어. 거기서 강 속에 자기들의 몸이 재가 뿌려지고 시체가 거기에 던져지기를 원했을까? 그냥 저한테 강가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죽는데. 죽음이에요. 나이가 좀 들어서 죽음이 가까우면 그리로 이사해가지고 그때 집을 짓고 왕들이나 부자들도 그래서 겐지스강 가에 가면 왕궁 같은 쫙 있더라고요. 무려 7km에 걸쳐서. 그냥 저는 뭐 한 스파트인 줄 알았더니 강에 7km나 쫙 가면서 그런 아주 뭐 맛있는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왕들이나 부자들이 죽으려고 거기로 왔더라고요. 거기는 죽으려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재를 뿌리거나 아니면 사람 시체를 완전히 싸가지고 돌에 묶어서 강에다가 빠쳐 강 바닥에 가라앉게 하거나. 그래서 여기는 죽는 곳이구나. 생명이 없어요.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간다. 근데 천국이 뭔지 아세요? 제가 힌두교의 천국 개념을 비로소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뭐 윤회 세상? 아니, 윤회 고리를 끊는 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에요.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근데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고 환생도 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라고 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아니 힌두교가 이런 거였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겐지스강은 죽음이구나. 힌두이즘은 죽음이구나. 그런 결론이 오는데 오늘 여기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정호 자매 믿음으로 사는 거 죽이려고 길을 쓰고 마귀가 덤벼들잖아요. 주님의 기쁜 교회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우리 청년들 다음 주 목금 또 수양회 가자는데 어떻게든지 안 가게 못 가게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이 말씀과 오늘 마귀가 하는 게 여전히 동일한 선상에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자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셨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죄를 지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한 마귀는,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바르게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결론대로 가려고 그래요. 참 화인, 불도장 맞은 양심의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오늘날도 보면 잘 믿는다고 스스로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면 거부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뭐 예정론이냐, 천년왕국설이 맞느냐, 전천설, 후천설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쌍심지를 덮고 덤벼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가 가서 강의 앞부분에 계속 당신들이 복음이 뭐냐 얘기해봐라. 죄가 뭐냐, 부활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또 회개한단 말은 뭐냐, 영접은 뭘, 그분을 도대체 어떤 분을 영접한다느냐. 똑같아요. 여지없이 그 개념들이 전부 다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났을 때는 그들이 머리라도 이거였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감사하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바뀌어도 그렇게는 안 믿어요. 또 한 번 들어가고 이제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영접은요, 그거구나, 깨닫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지식적인 거죠. 회개는 뭡니까?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을 하고, 그러고는 의지적으로는 주님, 제가 절대로 이제부터는 주님 가면서 상겠습니다. 악한 마에게 속지 않고 의지 결단을 하고. 그랬는데 대개의 경우 세미나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가르치니까 그렇구나. 참 좋은 거 배웠다.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 받았구나. 근데 그러는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얼마 안 있다가는 그런 강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또 다시 이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정의가 전인격적인 주님 앞에 굴복함.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한 삶을 사는 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그분이 누군지를 다시 마태가 몇 절입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18절부터 21절까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언입니다. 택한 종이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내 성령을 그에게 주고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논쟁하지 않고 논자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가만 보니까 생애 동안에 누구하고도 논쟁하면서 싸웠던 적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걸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다.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야, 참 놀랍습니다. 상한 갈대 뭐에 쓸모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불쏘시기나 할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지 않는다. 또 꺼져가는 심지, 등불에 심지가 가물가물한 꺼져가면 그냥 꺼버리고 다시 붙이고 싶을 텐데 그렇게 그지 않고 끄지 않는다. 언제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끝까지 최후의 결말을 보기까지 주님의 인내심이 그런 것이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 온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까지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이길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할 때까지 지상에 사시면서 꾸준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결과 온 세상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참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겪고 또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논쟁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악의 세력을 부활로 완전히 멸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저희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며 사망과 상관하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